제목은 민족의 위기와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달 8월 15일은 한국이 제국주의 일본에 압제해서 해방된 지 74주년 되는 날이죠. 사실 다음 주일이 11일이고 그 주간에 이제 해방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자 했었으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그저께 이틀 전이죠.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이 경제 일종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 말미암아 지금 양국 관계가 경색이 돼 있고 그 여파가 지금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의 경제 질서가 교란될 수 있을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당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누구의 잘잘못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사건들이 날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기도해야 할까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눈에 드러나는 그런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죠. 그 배후에 있는 특히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존재, 그 영의 세력과 그 역사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잘 아시고 또 믿는 자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 교회를 지금 깨우고 계시고 정신 차리라고 일깨우고 계십니다.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친선도 하고 문화적인 교류도 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본은 끊임없이 한국을 괴롭혀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 큰 것이 1592년 임진왜란이죠. 1592년에 시작해서 일단 물러났다가 97년 8월에 재침략을 했어요. 이게 정유년이기 때문에 정유재란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98년 12월까지 통틀어서 이것을 이제 임진왜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중에 1597년 정유재란 때죠. 10월 25일에 명량해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일본 해군을 무찌른 이 해전으로 일본의 기세는 이제 완전히 꺾이고 결국은 조선의 국토가 그 다음 해 말에 이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참 이때 보면 하나님이 그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그 보내주셔가지고 나라를 구하게 하셨어요. 만약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한국이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조선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 믿었느냐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거기에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서에 양심이 한편에서 고소하고 한편에서 변호하고 해서 한다고 했으니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요. 어쨌든 지금 일본은 한국을 침탈하고자 하는 야욕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지금의 이슈는 말하자면 일본과 한국의 관계 그것뿐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과 관계, 중국과 러시아까지 지금 이 주변 열강들 사이에 껴있는 우리 한국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나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관심의 초점입니다. 물론 일본인들 가운데는 양심적인 학자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친한 친분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일본도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 선교사도 가 있고 참 어떤 그 민족적인 감정 같아서는 일본이 얼마 후에는 가라앉는다고 하니까 좀 빨리 가라앉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개개인의 사랑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권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한 체제를 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 일본국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서에 보면 10장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응답이 내려오는 가운데에 바사국군이라고 하잖아요. 바사국의 프린스 오브 퍼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에서는 친절하게 The Spirit Prince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군주, 영의 군주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있던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그런 프린스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악령 군주예요. 그것이 응답을 21일간 막았던 것처럼 이렇게 페르시아의 영적 군주가 있듯이 지금 일본에도 그런 영적인 군주가 있어요. 그 악령이 뭡니까? 군국주의 영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벌써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전쟁의 신, 군 침략의 영, 군국주의 영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 직전에서 몇 번 구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흥왕시키신 것은 바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런 위기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옛날에 그 통전등호와 같은 조선하고는 지금 다른 나라가 됐어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위기와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이럴 때 하나님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벌써 130여 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죠. 1800년대 말에 벤셀러, 언더우드, 물론 그 전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복음을 나눠주고 순교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흑암의 땅, 절망의 땅, 언더우드의 그 기도문을 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큰 어둠에 지금 갇혀 있는 우상과 무지와 가난 시달려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기도문으로 쓴 것이 지금 거기에 지금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그런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진 한국의 살 길이 생긴 것입니다. 1903년에 원산에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에 불이 붙었어요. 엄청난 전 세계 교회사에서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3년 후 1910년에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게 됐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는데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왜 한국을 이렇게 일본에게 먹히게 놔두셨나? 그것은 우선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때의 조선은 말할 수 없는 부패와 무지와 우상 숭배 죄악으로 이미 국군이 기울어져서 자연법적으로 이거는 살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뿌려진 복음의 씨, 침투해 있는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 1919년 3월에 독립만세운동에도 반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전국에 그렇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뿌리게 하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자꾸 부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한국은 용광로 같은 그런 연단을 거친 끝에 지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고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어온 그런 상태까지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이 한국의 번영은 한국의 기독교의 그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상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교회도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돈에 취하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이렇게 지금 세속의 물결이 교회에 걷잡을 수 없이 들어왔어요. 참 이거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뉴저지에서 목회하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고쳐보려고 했으나 참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큰 교회들이 돈과 권력에 이렇게 매이게 되니까 그야말로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큰 교회가 큰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정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든 자기도 대형화되려고 이렇게 지향을 하고, 또 큰 교회들이 자기 큰 것, 힘센 것을 막 자랑하면서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자만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징치하시겠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든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시듯이 이렇게 잘 하시지만 그 징계 받을 때는 참 아픕니다. 벌써 5년 전 4월 그 세월호 사건이, 침몰 사건이 났을 때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한국교회.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해서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그리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죽기까지 기독교인들이 뭐 하고 있었냐,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어느 하나, 그럼 9.11 비행기가 테러가 일어난 그것도 보면 이때 막았어도 되는데 다 열렸어요. 뭐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 세월호 침몰하기까지 요 과정만 벗어났어요. 요것만 제대로 했어요. 이런 일들이 연속이 되어서만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처럼 그렇게 마음이 많았어요. 그때 그 단계에서 그런 부패한 그런 일들 가운데 분명히 기독교인이 있었을 텐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뭘 했냐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안전의식이 없었는가.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정화시킬 만큼의 어떤 그런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정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택한 자들을 먼저 심판하면 복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마지막이 어떻겠으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못한 자 죄는 어디에서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 5년간 돌아보면 참 숨가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 소용돌이가 지금 점점 거세지고 있고 정말 커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급기야 8월 2일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아무리 불합리하고 아무리 그렇다고 아무리 국제 여론이 비난을 해도 그 사람들은 일로 앞으로 지금 갈 거예요. 자기들 무장해야 되겠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겠고, 그러니까 총포는 쏘지 않지만 무역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뿐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정치적으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정말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죠. 군국주의의 망령이 있고 한국은 분열의 영이 지금 얼마나 나라를 엎드러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영이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돼요. 우리가 참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선한 일이며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권을 잡은 자들, 정치가들, 또 행정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전진함에 있어서 치장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평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나라의 어떤 방침에 이렇게 순응하는 것은 정치가를 믿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믿겠어요? 정치가를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그냥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미국이든 한국이든 정치가한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금 한 손에 쥐고 계시고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일본하고 손잡아서 좀 친해지고 싶자 해서 순응한다고 해서 일본이 놔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지금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 그냥 놔둘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것을 무슨 트집을 잡아서든 간에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마 계속해서 지금 할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조금 디지털 대응하기 싫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 상권 분리까지 간섭하면서 농단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순응했다고 놔뒀을까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지금 한국은 과거의 조선이 아닙니다. 한국의 교회, 그리고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우리 이민교회, 한국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 3.1운동 때도 하와이에서 그렇게 어려운 시대, 정말 그 농장에서 일하면서 그런 우리 선조들이 돈을 모아서 피 묻은 그 돈을 모아서 한국에 지원했잖아요. 나라를 떠나 있을지라도 이렇게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지금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도 구할 거야. 그러나 네가 네 최고를 다하지 못하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렇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산다고 한국에서 기도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만일에 한 민족이 다시 공산치하에 들어간다거나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먹힌다거나 하면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산서를 내릴 거예요. 너 기도 안 했잖냐.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 우리 세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위치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정말 사치하지 말고 검소하면서 나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현 세대는요, 오늘 우리의 세대는 우리 전 세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의 열매를 지금 얻고 있어요. 참 우리는 그래서 과거 사람하고 다르게 고생을 훨씬 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 열매만 따먹고 그냥 말면 우리 후손에게 내려줄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희생해서 잘라내서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손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면서 이렇게 광야를 헤매기도 했고 공산군과 싸우면서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그런 희생의 열매를 우리가 먹었으나 우리는 또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그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민족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야말로 혐오한 나머지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고 했어요. 그 하만에게는 교만의 영, 아주 살인의 영이 날뛰고 있었죠. 자기의 그 위치, 권력, 지략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눈 깜짝새 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유대 민족이 울부짖으면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에스더 하면 에스더가 이렇게 3일간을 금식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해서 나라를 구한 것으로 물론 그랬지만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풀뿌리 그런 모든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은 민족을 그렇게 극적으로 구하시기 위해서 다 이를 꾸미셨잖아요. 와스디 왕후가 그 아하수의 왕을 왜 거역한 것이며 그 폐위가 돼가지고 하필 에스더가 뽑혔으며 들어왔고 모르드게가 그 전에 이미 임금의 암살 의도를 딱 알고서는 보고를 해서
그 암살하려고 하던 사람들을 처형했는데 왜 그때 상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두 번째 그 아하수에로를 에스더가 초청했을 때에 밤에 잠이 안 와. 하나님이 천사에게 야, 너 저 아하수에로에게 내려가서 잠 안 오는 약주사 한번 놔주라. 그런 것 같아요. 그 잠이 안 와가지고 이거 왕조실록을 들춰보다가 하필 그 장면을 봅니다. 이제 그 읽는 건 듣습니다. 아니 그래 가만. 그러면 그 사람 상 줬냐? 아무 상도 안 줬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때 상 안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 열심히 했는데 정말 막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도 안 알아주는 것 같은데 얼마나 서운합니까? 다 하나님 때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그 술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올라가가지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도 2년간이나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르드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를 하만이 왕의 버금술에 태워가지고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막 외치잖아요. 왕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어요. 그때부터 극적인 반전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말씀처럼 민족들의 경영과 이런 계획을 하나님은 무로 돌릴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일본은 조금 시간이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국군이 이제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예수 안 믿어요. 몇 명 빼고는 일본은 국군이 이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쯤 전에 벌써 그 CCC의 김준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일본은 얼마 있다가 이제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 무렵에 김균진 교수라고 연대 신학 튜빙겐에서 이제 신학 박사 하시고 오셨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분 강의를 한번 들었습니다. 괜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때 하는 얘기가 역사를 봐라. 예수 믿는 민족들은 다 흥했다. 강해졌다. 그렇지 않은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은 참 이렇게 못 살게 됐는데 그러면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일본이 그때 굉장히 막 흥황할 때 아닙니까? 그때 김균진 교수가 한 말은 두고 봐야 된다. 두고 봐야 한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지금 벌써 보세요. 중국한테 밀렸잖아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국 백성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대형 교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얼마나 지금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함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정말 기회가 되고 더 상승할 수 있고 더 이상 일본 의지하지 않아도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알 때에 조금 힘들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8월 15일 날은 여러분이 최소한 한 끼 이상은 금식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에스더의 그 결단에 자기가 이제 왕 앞에 잘못 나갔다가 죽는데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